할렐루야. 네, 성령 강림 주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우리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더 높은 소리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의 주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주님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곳 가운데 온 우리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한 경배와 찬송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선포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주님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 우리 소원 주와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 아멘. 주님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높은 소리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영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과 우리의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함.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주님께 주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신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박수로, 찬송의 그 감사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까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 다해 찬양받아 주소서. 시절 지날 때 깊은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우리 믿음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주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심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높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오늘 성경 강림 주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은혜 위에 은혜로 하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덧입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지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주일 아버지 나오나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 사랑으로 주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신 은혜와 축복에도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결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 온갖 불평과 불만, 세속적인 욕심은 키웠지만 말씀의 은혜는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소명자로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저희들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두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품으며 저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구원의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성숙한 믿음을 키워나간 욥과 같이 저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단련된 믿음으로 성장되길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을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제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이 뜻깊은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 좀 눈에 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여러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장기훈 집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오규훈 교수님 또 오셨는데 우리 이렇게 그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볼 때 대충 잘 알지 않나요? 이렇게 좀 오랜만에 오신 것 같다. 이분은 새로 오신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워 하시니까 수줍게 이렇게 손을 뻗어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과 이 간만에 이렇게 오신 분들께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네, 우리 축복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할 때에는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있다면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박수로. 네,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분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거나 새가족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쪽에 저희 새가족 스태프들이 있으니까요.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려니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나 하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선이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오랜만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장기훈 집사님 또 이기우 집사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우리 김봉경 집사님 새로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차차 알게 될 건데 인사를 못했거든요. 또 지난주 못 오셨는데 또 오늘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게 그렇게 떨리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제가 제대로 된 목회자가 조금씩 되어 간다는 징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단이 두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것보다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1:1 양육자반이 이제 6월 10일 줌이지만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균 교수님, 총장님, 목사님 여러 가지 직책이 많으신데 오셔가지고 6월 13일 날 이제 저희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9월 달에 우리 교수님하고 상의하면서 수요 특강을 한 달 동안 이렇게 기획 프로그램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우리 교수님의 강의가 있는데 정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 교수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대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아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9월달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온라인보다는 직접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변동은 우리가 앞으로 주일 2부와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 개설을 준비해서 이제 5월 20일부터는 토요일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팀에 좀 자원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에 오신 분들은 이 새 가족 교육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가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그리고 열매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가지가 여러 개 있다면 그중 가장 필요한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서 자르게 되면 알차고 튼실한 그런 과실들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영양분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국 상품화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어떤 과일들만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 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불필요한 그런 인생의 잔가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와 자기연민, 교만과 열등감과 같은 그런 어떤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인생의 잔가지들을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고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우리 몸에 깊이 박힌 상처와 아픔의 가시 또한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30년 동안 박혀있던 그 우상의 가시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정말 뿌리 깊은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이런 상처와 아픔의 가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빼달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가시는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려도 쓰실 수가 없죠. 만일 여러분들이 회사의 어떤 리더라면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실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나 생각이 복잡하고 가시돋친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CEO들은 갈등을 할 거예요. 당장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실력 있는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큰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에는 성실한 사람, 훌륭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산 위에서 변화산에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사람들 속에 보이는 그 독한 가시들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당연하죠. 변화산 위의 삶과 변화산 아래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며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서의 영광은 잠시 뒤로 하고 이제는 산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그 승리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자, 산 아래로 내려오자 베드로의 마음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영적인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인간 세상에 그 탐욕이 정말 탐욕의 전쟁터로 내려오니까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또 하나 더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목적은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그런 유머도 있듯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들도 말 잘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받고 그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모든 일에는 정성이 필요하고 또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꿎은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빗나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말을 해야 되죠. 조언을 해줍니다. 때로는 강하게 그들을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수도원을 바라보면 어쩌면 이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다는 그런 인간의 또 다른 열망이 난 그런 고리평 신앙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그들의 죄를 떠날 수가 있나요? 수도원에 갔더니 수도원 안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수도원 안에도 경쟁이 있는 거예요. 수도원 안에도 서로의 미움이 있는 거예요.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바로 미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아오모리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형제님, 만약에 형제님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그 질문을 듣고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하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고 화려한 길이고 좋은 길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모를 때 그러면 형제는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어떤 미래가 보장된 넓은 길을 가려고 하죠. 근데 그분은 다른 생각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일 아무리 기도해도 좁은 길, 넓은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안 온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희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그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사실은 숨겨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져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나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산 밑에는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본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과 또 그들과 논쟁하던 서기관들, 또 그들을 지켜보던 구경꾼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내려오고 오시자 그들이 매우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반가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예기치 않게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이 변론을 끝낼 수 있는 능력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 가운데 휘말려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 답을 찾지 못할 때는 누군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은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모르시는 즉 무리들에게 무슨 일로 나의 제자들과 너희가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질문과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8절에 따르면 그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외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외아들이 그런 귀신 들린 병에 걸렸다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일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 아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그를 공격하면 거꾸로 지고 거품을 물고 그냥 뒹굴고 아들의 육체가 그냥 망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역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간질병에 걸린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무서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비되고 뭔가 이렇게 경련이 일으키는 것은 시간이 되면 풀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옆에 만약에 경사가 진행되거나 뾰족한 곳이 있다면 사실은 간질 자체보다 간질의 어떤 2차적인 피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희망이 부풀어 찾아왔는데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9명의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전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임받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의 병은 이 9명의 제자들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나요? 우리가 처음 이 구절을 읽는 독자들은 물음표를 가집니다. 왜 제자들은 할 수 없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들에게 능력이 부족했을까? 능력이 부족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다니는 이 귀신의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바라보면 사실은 해석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우리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나갔을 때라는 표현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쫓겨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귀신이 어떤 한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을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쫓겨난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이 나갔는데 문제는 나가서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예배가 없는 곳,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공격 대상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고 방황하다가
자기가 예전에 붙들고 있었던 그 영혼이 기억나서 그 영혼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해서 갔더니 그 사람이 여전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갔더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자, 여기서 7 귀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가장 강력한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닥뜨린 그런 귀신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의 7 귀신과 같은 아주 강한 상대였을 겁니다. 우리들이 선교 사역이나 전도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만만치 않는 영적 세력들과 전쟁을 반드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갔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려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왜 우리에게 보여줬나? 사실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절 중에 바로 모세와 아말렉 전투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잘 믿질 않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해도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한두 번 의무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위임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조바심이었을까요? 제자들의 경쟁심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9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려 하시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된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죠.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에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시기심도 있을 수 있고요, 질투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오해되는 말들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장로님들도 있고 정말 세상적인 장로님들도 있고 목회자보다 더 나은 새가족 같은 평신도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만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허상만 붙들고 귀신들에게 명했을 때 귀신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니 우리 집 안에서 있는 모든 악한 귀신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축사 은사를 받은 목회자들이 축사하는 것을 보세요. 절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그 상황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먼저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전에 그 문제를 당한 사람을 먼저 구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옆에 가서 성경 말씀 읽거나 기도한다고 했다가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당장 뭐가 필요한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주머니에 가득 든 그런 어떤 곡식과 그 돈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그처럼 위선적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깨우치기 전에 지금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구해주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아이의 몸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주인은 바로 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저항하듯 항변하듯 보이는 거죠. 아이가 막 몸서리 치듯이 구르고 던지고 막 자기가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귀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공포심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느 한 사람에게 두려움이 가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의 영적인 이 바인딩된 이 결속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어떤 균열이 건물 자체를 통째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 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을 리더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 붙들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 오기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목회자라고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쩔 때는 저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셨으면.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원고를 아무리 읽어도 은혜도 되지 않고 그러면 강단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든 원고로 어떻게 성도들을 은혜 주려고 하느냐. 네가 만든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내용이라도 내가 너희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학대하는 모습을 통했을 때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왠지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로 그의 말에는 믿음과 의심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올 때만 해도 정말 성령 충만했던 그 아버지의 믿음이 제자들의 거듭되는 실패를 바라보고 경험한 뒤부터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은 이 본전쟁에 지는 것보다 대부분 심리전에서 패배하고 싸울 때 우리는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질 때가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도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이것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게 집중을 하면 주변에서 조언하는 그 말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면 나중에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 반 의심 반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아들을 구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를 비롯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비로운 믿음의 법칙이 숨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기적이 있고요.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일으키는 기적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으킨 기적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이나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 시간에 그 기적들의 주체가 되셨어요.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어떤 병을 고치거나 혈유병 여인을 치유하는 그런 모든 사건은 오늘 사건과 사실 비슷한 조건이죠. 왜? 누군가 그 간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 그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동반하지 않을 때는 그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그곳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 너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놀라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삶에 막힌 여러 가지 문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없던 일을 갑자기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그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던 여러분의 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부모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실함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 9장 25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인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마게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 꾸짖어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는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읽을 때는 우리 믿음이 그냥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면 어떻게 될까요? 건너가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멈추라면 바람과 풍랑은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복잡하게 스토리 가운데서도 그냥 스토리 안에 묻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단어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멈춰라.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하면 그 따라오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에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더라. 자, 군대 귀신 같은 귀신이 그 아이를 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또 하나 제가 정말 상태 안 좋은,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자, 소리를 지르고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군대 귀신들이 보이죠. 그러고 난 뒤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아이가 침묵한 채 누워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10여 분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이 짧은 침묵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 같으면 그냥 한 대 딱 때려드렸을 건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기적을 일으켰는데 아이가 막 그냥 귀신이 이제 나가는 소리가 다 들렸는데도 아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직접 가서 손을 딱 잡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으켜 세우며.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느낌이에요. 우리의 삶을 죽은 자같이 그렇게 고난받고 귀신 들린 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삶을 주님이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과 서기관들 중에 누가 이 기적의 주체가 되었습니까? 대부분은 방관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흠을 잡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단 한 번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들만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 자체는 너희들이 경쟁해서는, 너희들이 두려워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의 힘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 하나된 공동체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람일지 몰라도 교회에 만약에 그 세상이 감투를 쓰고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변화산 위의 삶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변화산 아래의 삶의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모든 세밀한 부분도 다 아시죠. 무엇을 고민하는지 아시죠. 언제 이루어질까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날의 삶을 더욱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 비본질적인 세상의 산가지들을 하나님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성취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손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같은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주의 능력에 임할지어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합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삶의 창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성도들 안에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곳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된 상심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없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조바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라.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포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때로는 낙심되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 부여잡고 또다시 일어나 그 산 위에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산 아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귀한 축복들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간정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간정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바라보며 그날 그 시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장소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자녀와 가정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